자, 우리 사도신경 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정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시편 찬송가 18장 시편 13편에 대한 내용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늑대를 따지니까 영영이 그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실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적응하기는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암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나의 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구대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저희들 옮겨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예배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오늘부터 성경을 개역 한글판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개역 개정판을 버리시란 얘기는 아니고 개역 한글판으로 앞으로는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시 판매를 한다니까 일단 최대한 있는 건 찾아놨고 이제 짐이 좀 풀리면 또 찾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좀 구매도 좀 해놓고 그렇게 할 테니까 개역 한글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교송하실 시편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송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너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고하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또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상,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이제 판단을 많이 하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상당히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사는 어떤 그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그거를 굳이 구별하자면 윤리학 쪽에서, 그러니까 윤리학, 조직신학 안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실천신학이 아니에요. 실천신학이 아니고 윤리학도 조직신학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신학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도 이렇게 좀 다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문화를 보느냐 아니면 문화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느냐의 차이가 말을 앞뒤로 바꿔놓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문화를 보는 세계관을 우리가
보통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요즘에는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쓰지만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또 문화를 가지고 어떤 그 교회나 이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판단하려는 어떤 그런 것도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11장을 쭉 지내오면 이렇게 봐오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막 떠나 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뭐 자기네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차라리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서도 보면 패역했다, 나를 떠났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성전을 거꾸로 떠나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이스라엘, 이 당시 뭐 에스겔은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 더 나아가서 그게 교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도우셔야만 되는 분. 왜냐하면 아브라함과도 그렇고 뭐 여러 그 믿음의 조상들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은 늘 성전에서 우리의 제사죠.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지만 지금은 뭐 예배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뭐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그 제사에도 예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성전을 더럽히든 어떡하든 뭐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든 뭐 하든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난 교회 다니니까. 특히나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예정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구원하실 자와 한마디로 유기하실 자들을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냥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뭐 전도까지도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나는 뭐 천국 갈 건데 하나님 나 택하셨다는데 뭐 나 천국 갈 건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되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마디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들을 버리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책이라는 것을 남겨놓으셨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그래서 그거를 뭐 좀 좀 어려운 얘기로 먼 원인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먼 원인, 하나님 안에 감춰진 원인이다. 그래서 먼 원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우연의 방식과 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들어가는 제2 원인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신앙관과 또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 11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언급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가 맺어놓고 그러니까 언약을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라고 본인이 말씀해 놓고 본인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처럼 언약을 어기는 자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지고 인간의 죄악의 깊이가 깊어지면 더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구원받을 자야. 그러면 마치 그게 무슨 안정장치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예정론은 그런 차원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부정돼도 안 되지만 예정론 때문에 내가 막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마치 면죄부처럼 아니면 그런 무슨 그냥 안전장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통하여서 예배받기 원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니까 그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그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도우시겠지 축복하시겠지 그러셔야지 내 삶에 어떠함은 상관없이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축복하시겠지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니니까 난 헌금 낼 거 다 내고 다 했는데 축복하시겠지 인도하시겠지 난 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그럼 그건 하나님 잘못이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교만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해서 그 요구사항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친히 묻게 하시고 답하시는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의 내용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이 내용에 적용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 이미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곳을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애기 쉽다 그랬어요. 진짜 밖에다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리고 내가 잘못 사고하고 있는 이 사고들을 걷어내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어려워요. 그 어떤 가치관이나 그 신앙의 내용을 바꿔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 개혁신학을 세워나가는 게 그런 차원에서는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신앙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분명히 그 지난주까지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내용까지는 하나님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 때에 그러니까 어느 때냐면 늘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늘 어느 곳에나 충만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이 있으니까 좋네요. 설교 시간에 칠판을 넣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구별을 한번 해드리면 그냥 이거는 제가 가릴게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면 이거는 이제 특별 은총이겠죠.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거죠. 이건 성령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지만 위격적으로 나눌 때. 일반 은총은 그럼 당연히 세상에 살아가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반 은총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비워놓고 이제 마치 여기는 우상에게 한마디로 빼앗긴 곳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이 내가 쫓겨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그 표현대로 그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마치 새가 올라가듯이 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성전에만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보이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섬겼던 그 보이는 성전에만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냐면 그 성전에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뿐이지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이 온 우주에 내 영광이 넘쳐나도록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성전을 떠나신다? 그럼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어기시고, 그럼 우리를 안 도우신다?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은 건가? 하나님이 이 정도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나마 좀 잘 섬기고 있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떠날까? 하나님이 떠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어떤 장소적으로 떠나고 오시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곳에 임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장소적으로 생각하시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제목을 제가 정한 이유는 오히려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생각처럼 내가 성전에만 보이는 장소에만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도 아니고 너희 이스라엘에게만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왜 WCC가 자꾸 없어지지 않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냐면, 그냥 단순히 구원을 찾는데 하나님을 믿어서도 갈 수 있고 부처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힌두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WCC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그냥 WCC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지만, 뭐 정치적으로 가면 이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줄 거 있어요? 아, 땀. 원래 이렇게 해야 좀 열정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저 에어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앞에가, 제가, 어차피 이걸 주셨으니까. 이런 게 이제 오해죠? 제가 땀이 많잖아요. 그러면 살 빼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제가 진짜로 그 신검 볼 때 52kg, 53kg였거든요. 저는 그때도 땀이 엄청 많았어요. 억울한 거예요. 저는 원래 땀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러니까 살 빼라고. 저는 만약에 지금 살을 빼도 땀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어떻게 닦을 수가 없네요. 여기 오는 거나 죄송합니다. 이거 화면 주셨으니까 그냥 땄는데 괜찮아요. 이게 또 이래야 뭔가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또 그래요. 열심을 내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자, 다시 돌아와서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신,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신이 따로 있고 너희 신도 따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신이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을 이끄는 신이지만 진정한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를 택해서 인도하고 있지만 이 세상도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WCC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저기는 다른 신을 믿는 거야. 그럼 그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비판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은 뭐냐면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뭐 부처 앞에 가서 뭐 절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 사람들도 누구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은혜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거를 은혜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지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일반 은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별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아무리 이곳에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이런 어떤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물론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처럼 그런 형식으로 드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도 점점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이제 없어져요. 다 이제 없습니다. 뭐 여기 십자가 대신에 칠판 달아놨잖아요. 이것도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 십자가도 다 띄워버릴 거예요. 뭐 철탑 어저께 태풍 때문에 교회 많이들 넘어졌대요. 그 피해가 상당할 거예요. 이게 교회에 뭐 이렇게 십자가 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천장 보세요. 이건 제가 요구한 게 아닌데도 교회 공사라고 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시공을 했는데도 등을 뭘 달아주는 거예요. 딱 봐도 십자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사고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가치관에 그냥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거에는 벗어나야죠. 그래서 이걸 뭐 등을 바꾸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도 와서 보니까 이걸 이미 달아 놓으셨어요. 아, 교회인데 멋있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네, 환하고 좋네요. 그냥 그러고 마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더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크고 이 세상보다도 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온 우주보다도 어떻게 하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22절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일일이 해석을 하면 그 그룹들은 당연히 천사죠. 여기다 사단을 포함하면 큰일 납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굴 따라 올라가겠어요? 천사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높이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참 문제예요. 그런 게 문제죠. 근데 그런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개혁신학을 가졌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날마다 자신을 이렇게 죽이고 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죄죽임하고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박쥐도 그 곁에 있고 박쥐는 말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혼돈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굴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뭐 좀 시작할 때 먼 원인, 가까운 원인 이렇게 표현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깜짝 놀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6.25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 그 먼 원인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우연히 길 가다 마주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의도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 장소를 그나마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어쨌거나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맨 처음엔 참 암담했어요. 열심히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지만 현실이 안 그런 거예요. 뭐 웬만한 건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 성도님들도 우연찮게 같이 다 보시고 했지만 이 집이 맨 처음에 나온 거에 비해서 엄청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떨어져 갖고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건물의 하자 이런 거보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집이 막 여러 군데 막 잡혀 있고 막 그런 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나 해서 구청까지 가서 다 뛰어봤는데도 이 가격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연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가 정말 없었는데 우연히 때가 맞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야,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믿는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해 주셨구나. 예비해 주셨구나. 우리는 참 여러 곳 많이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돌아다니면서도 그래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여기 준비해놨다. 오히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는 야 여러 군데 돌아다녔더니 비슷한 건물이 막 엄청 차이가 났는데 엄청 비쌌는데 우연찮게 여기 딱 보니까 앞에 계신 분들은 제 침이 튀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네. 우연찮게 이렇게 싼 건물이 나왔어.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러운 것을 드리면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행하는 것을 봐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질책하는 어떤 그런 모습 분노하고 진노하는 뭐 그런 모습을 화를 내는 모습을 또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즉 어떻게 보면 특별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부분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울 때 더 그래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면 우리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근데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늘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더 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만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언약을 깨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을 더 풍성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보시면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라. 이 덮였다라는 것은 마치 창세기를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온 우주가 이렇게 뭐 우주라는 표현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덮였다 이런 표현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충만한데 내가 누구의 예배는 안 받겠다? 누구의 제사는 안 받겠다? 너희들의 제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실제로 고기가 빈 공간이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칠판 있으니까 좋네요. 오후에도 칠판 쓰면서 설교할 때 쓴다고 뭐라 그러실려나? 마치 이게 그냥 지구라고, 물론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지구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만 성전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해서 여기가 빈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셨어도 하나님, 그 더 큰 것은 뭐냐면 이것을 덮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더럽혀버린,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내가 이 예배를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물론 중요하죠. 저도 빨리 에어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정말 그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늘 갖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도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미국도 이제 아직 그 기독교율은 57%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따진 거고, 젊은 층 40대 이하는 40몇 프로로 확 줄어요. 20대 이하는 10몇 프로입니다. 미국이 지금 기독교화율이.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 교회 크기로 1위부터 7위까지가 다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럽도 아니고,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미국도 아니고, 크기로 우리나라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 여의도 승봉교회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인천에 숭일교회나 조한장로교회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주차장 내려가면 순간 마트가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삥삥 마트들이 이렇게 지하 주차장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문화의 밤 하고 그럴 때 보면 작은 교회들은 앞에 무대 치우고 하고 그러는데, 그 숭일교회 문화의 밤 하는 걸 한번 보러 갔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앞에서 준비하는데 바쁘질 않아요, 옆에가. 그래서 뭔가 했더니 회전 무대예요. 앞에서 무대가 딱 하나 끝나면 딱 무대가 이렇게 돌아요. 그 다음 순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준비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이게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멋있고 화려한 건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한국의 교회 크기로 1위부터 7위까지 다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러운 것들이 아니고 가증스러운 것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게 한국교회의 힘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마치 빈 공간처럼 남겨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자정 노력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다 들고 있잖아요, 우리. 유럽이 성경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미국이 성경이 없어서 지금 적이 됩니까? 유럽은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제 503년 됐는데.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라는 이 개념 자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내가 한마디로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우리의 연약함에 따라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최소화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인식의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22절을 좀 마무리합니다. 예. 그죠. 자, 2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저 시계가 좀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꺼내놓고만 볼게요. 41분.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이거는 딱 뭐예요? 이건 아직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한마디로 누가 이해하기 좋고 말하기 편하게, 에스겔이 말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상을 볼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셨.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지. 왜? 너희의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거짓됨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가증스러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도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이런 위험성들을,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늘 가져야 되고, 그 신앙 안에서 성경도 보고 우리들의 삶도 보고 확인하고, 그런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말은 어디서든 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좀 에스겔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 그럼 어떡하지?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당황스러운 거는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에스겔을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셔서 어디 계시느냐 했을 때는 마치 이스라엘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동편, 너희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더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끝까지 안 돌아가죠. 에스겔에서 보면 정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징그럽게 안 돌아갑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제 자신부터도 늘 생각하는 문제예요. 과연 나는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격증은 다 땄죠. 그래서 가끔 요즘엔 하도 이렇게 이단들도 많고 잘못된 교회들도 많으니까 아예 이렇게 붙여놔요. 뭐 목사 안수증, 뭐
교단 뭐 소속 증명서 이런 거를 교회 입구에다 붙여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개척교회들이 많이 그러죠.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거는 자랑하려고 붙여넣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이 잘 모르니까, 워낙 요즘엔 잘못 들어가면 신천지 교회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신천지 위장교회 이런 데 막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격 말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고 있는가? 그죠? 나름 공부를 그래도 오래 했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계속 고민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진짜 저 동편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듯이 하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과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꼭 고민보다도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어떤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그렇고, 24절로 넘어가서 보면 주의 신이, 그래서 주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글판을 다시 쓰려고 하는 이유 중에도 그겁니다. 물론 한글로서는 이제 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거 뭐 신는 신이야, 이거는 그런 발언은 여러분들 거의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판은 요거를 영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면 천사랑도 헷갈릴 수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와 신과는 다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도 그렇고 기분 나쁘지만 어쨌거나 사단도 그렇고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그럼 신과 신적인 존재는 뭐가 다른가? 분명히 다르죠.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고, 신적인 존재는 그런 어떤 천사나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나 사단이 한마디로 도구로 사용하는 어떤 그거예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죠. 그래서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도 그냥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주의 영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만 표현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로 자꾸 가냐면, 성령 하나님을 어떤 위격, 그러니까 동일 본질로 생각하기보다도 자꾸 어떤 파워나 이런 걸로 가요. 바람처럼 임하신다. 그래서 어저께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그럼 어저께는 성령이 엄청나게 임하신 거네요. 막 지붕 날아가고 막 나무 뿌리 뽑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랑은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 부분 찾아봤더니 라틴어에 분명히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란 표현을 써요. 스프리투스. 그러니까는 홀리 스프릿 이 정도가 아니라, 주의 영 그러면 홀리 스프릿 그 정도가 아니라 스프리투스 데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데이는 보통 하나님, 그러니까 라틴어로 하면 이겁니다. 데이. 이겁니다. 이건 헬라어로 하면 데오스잖아요. 그러니까 세타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데라고도 발음이 돼요. 세로도 발음이 되고, 이게 우리는 세오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데오스입니다. 그거를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 데이예요, 데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소유격으로 이렇게 붙어서 그런 건데, 분명히 보면은 스프리투스 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진짜 성부가 보낸 그런 영적인 존재,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부와 동일한 본질로 존재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일부러 저도 성령 하나님 일부러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성령은 그냥 마치 내가 부리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러잖아요. 막 내가 설교할 때, 내가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나간다고.
너무 그건 신성 모독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의 신이라고 했을 때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그러니까는 팔까지 다 젖었어요. 어디까지 젖으면 설교를 그만할까요? 겨드랑이까지. 겨드랑이는 전 땀 잘 안 나요.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더우셔서 그런가?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나를 들어 했으니까 직접 뭐 이렇게 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높이 올리셔서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환상처럼 보는 거니까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잡혀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죠. 갈대아인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장도 보고 9장도 봤지만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어느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진노를 내리시기 위하여서, 형벌을 내리기 위하여서 갈대아인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갈대아인이 어떤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주 사륙기계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부족 간에도 싸우고 나라끼리도 싸우기도 하지만 예전엔 전쟁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사책 보면은 조선 시대만 해도 400몇 차례 전쟁이 있었대죠. 어떻게 살아요?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조선 시대에만 400번의 전쟁을 했으면 1년에 한 번씩 전쟁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려 시대까지 하면 1000회가 넘죠. 거의 2000회 가까이 되잖아요. 그 정도로 그때는 진짜 필요하면 가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세면 무기 들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인들은 어떤 게 익숙한 거예요. 협상하고 이런 거보다 내가 뭐가 필요해. 저기 좋은 게 있네? 가서 뺏자. 우리 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무식할 수밖에 없죠. 무식하고 사람 죽이는 걸 진짜 개미 하나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 개미 하나도 그렇게 쉽게 죽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바퀴벌레 나오면 여기서 몇 명이나 제대로 잡으실 수 있어요? 그죠? 없죠. 저희 아들이 군대 가면은 총 쏘면은 엄청 다 잘 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조준사격 힘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친구가 96년도에 무장공비 어디야 강릉으로 들어왔을 때 12사단 22사단 난리 났었어요. 너 총 어떻게 쐈냐? 조준사격 했냐? 근데 조준사격 하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이러고 쐈대요. 여러분 조준사격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서 한 번도 쏴본 적이,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베트남 전쟁에 예전에 참여하셨던 분들 아니면 해외 파병을 가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표적지에다 놓고 조준이나 해봤지 실제 사람이나 동물을 놓고 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따끈따끈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면, 그죠? 이러면 얘기해. 그렇잖아요. 표적지 놓고 나 잘 맞았나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륙 기계라면 사람 죽이는 거를 진짜 마치 바퀴벌레 하나 잡듯이. 근데 지금은 바퀴벌레도 제대로 못 잡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이방인을 들어서 누구를 치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 경고하시는 내용들은, 그래서 이건 너무 세대주의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저는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주변에 이렇게 열강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에게 보내시는 경고가 크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세대주의적으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북한을 들으신다, 중국을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구약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갈대아인이 택자도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그 갈대아인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패역함의 깊이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다시 세상적인 어떤 물리적인 탄압도 물론 있어요. 싫어해요. 교회가 들어오는 거 싫어요. 여기도 벌써 이렇게 하면은 시끄럽겠네. 몇 번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주여 삼창을 하는 교회도 아니고 뭐 막 새벽부터 막 뭐를 하거나 철야를 뭐 막 하거나 이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간판이 걸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 건축할 때는요, 그 주변에 모르시죠? 주변에 다 이렇게 보상하거나 그래요. 소음이 들려도 좀 참아줘라.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워낙 큰 교회들은 돈이 많으니까 사버려요. 그 주변을 다. 필요 없는데도, 솔직히 필요 없는데도 다 사버려요. 왜? 시끄러우니까. 시끄럽다라고 민원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아니면 정말 돈 많은 교회는 산 깎아서 막 져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낙 그런 게 많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도 벌써 시끄럽다라고. 아직 예배도 안 드렸는데 지나가면 시끄럽겠네. 이 얘기만 한 3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식이 벌써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24절의 이 말씀, 갈대아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다. 지금 우리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물론 섞여 살죠. 그죠? 섞여 살지만 늘 우리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시거나 버리신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왜 내 뜻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신앙입니다. 왜?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노력도 거기에 보탬이 되거나 아니면 방해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그 갈대아에 사로잡혀 있는 자 중에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셨어요. 이상 중이에요. 데려가셨는데 떠나버렸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에스겔이. 그럼 실제로 에스겔을 들어서 옮겨 놓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마디로 뭐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이거보다도 이상에서,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상태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환상 뭐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뭐 꿈에서 본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시 방식이 이런 거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보고 에스겔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그 의미.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의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의미가 뭘까를 오늘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떠나셨느냐? 그래요. 장소적으로는 떠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건 빈 공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처럼 그렇게 가증스러운 자들의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럼 너희는 어디 가운데 지금 있느냐? 왜 정신 차려야 되냐면 정말 우리를 도우실 자는 하나님뿐이에요.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갈대아인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도 많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아야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그것도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적잖아요. 아까 유럽 통계하다 유럽은 더 심각해졌어요. 로마 카톨릭화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그냥 무종교화되는, 뭐 그것도 무종교도 종교지만
무종교화 되는 비율이 지금 거의 40% 50%막 육박하고, 그럼 믿는 사람들만 뭐 로마 카톨릭까지 다 포함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오직 그러니까 솔라가 오직인데 솔라 피데라, 그래서 오직 믿음, 이거 말하는 사람들은요 유럽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도 채 안 된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랬던 모든 그 지역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알미니안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럼 그 50몇 프로 되는 사람들 있다고,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살아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구원관을 물어봤을 때 역시나 10몇 프로, 유럽보다 조금 높아요. 10몇 프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예정론까지는 아예 물어보지도 못하고, 구원받을 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라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냐, 이 질문만 한 거예요. 요 간단한 질문만 했는데도 아니다,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거의 유럽의 대부분 신앙의 모습이고, 지금 미국도 전체 기독교인은 50%가 넘어가지만 점점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사이에서도 물어보면 젊은 층으로 내려올수록 더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가 더 이게 프로가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칼빈도 오늘 에스겔서를 주석하는데 시작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거. 여러분,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라고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래서 물론 헬라어를 보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보면 이거는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돼 있어요. 근데 라틴어 성경에서는, 칼빈이 썼고 그 시대에 썼던 라틴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신학이 들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쓰는 거예요. 주의 영, 그래서 이 영보다도 이거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스프리투스 데이라고 썼던 겁니다. 라틴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세상 가운데 마치 던져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는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론 또 계속 보여주시지만 어디다 던져놓고 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인들 가운데 그 사륙기계 같은 그 무시무시한 갈대아인들에게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딱 떠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이거. 25절에 보세요.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기서 사로잡힌 자들은 갈대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선지자는요, 구약의 선지자는 물론 예수님도 진정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구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만 말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기 때문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에스겔 자신도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포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볼 때는, 야, 너도 포로면서 네가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해? 너가
선지자야? 우리는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어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 말한다. 이 시대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그렇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 설교가 좀 딱딱할 수밖에 없고 조금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본문 한 구절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추론의 원리로 따라서 구약에 왜 삼위일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장만 보더라도 삼위일체예요. 자, 보시면 주의 신이 이거 분명히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25절에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럼 이 여호와는 아주 가깝게는 뭘 수식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하연, 문법적으로 뭘 수식? 바로 앞에 있는 거 맞는 거죠. 그럼 성령이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로만 보는 거는 개인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개념을 따라서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게 좋아요. 여호와는 성부다라고 너무 이렇게 확, 칼빈도 약간 그렇게 가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거스틴에게 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주의 신,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셨다라고 하고 나서 에스겔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구약시대에도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구나. 즉 한 본질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니까 중간에 그 군대에서 총 쏘는 얘기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정리해 보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분명히 장소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소적으로 떠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럼 하나님 떠나셨으니까 마치 여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쓸 거야. 유럽의 교회처럼 그래서 유럽의 아주 멋있는 교회들이 나이트로 팔리고 호텔로 팔리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저도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까워 해야 되면서 동시에 그러면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 그럼 영국이 어떤 곳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온 곳이잖아요. 프랑스가 어떤 곳이에요? 칼빈이 나온 곳이잖아요. 독일이 어떤 곳이에요? 루터가 나온 곳이잖아요. 스위스가 어떤 곳이에요? 특히나 제네바가 어떤 곳이에요? 제네바 하면 시편성만 생각하시는데 어떤 곳이에요? 정말 그 종교개혁의 내용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곳이 어때요? 가장 타락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성도가 없어서 그 큰 교회를 유지하지 못해서 무슨 나이트에 팔리고 호텔에 팔리고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저 동편 위에서 여전히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형벌이에요. 자신들은 그거를 형벌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지금 형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벌은 꼭 진짜 누가 와서 이렇게 뺨을 때리든 한 대 때리든 뭐가 없어져야만, 물리적으로 뭔가 일어나야만 형벌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일정 부분
경고의 이 에스겔과 같은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벌이 이미 나타나고 있구나. 그게 대표적으로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우파 좌파를 떠나서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어떤 체계로 가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는 아예 뭐라 그래요? 종교를 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화로 가는 것. 그래서 이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가질 것이냐,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세계관을 가질 것이냐.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쓸 수 있어도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만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셨다라는 것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마치 전가시키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에스겔이 이 말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벌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을, 아직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영광은 떠나지 않으니까 돌아와라. 갈대아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갈대아인을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갈대아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주권 아래 이 세상을 두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몸된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새롭게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물론 성전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개인도 다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정리하는 책들을 보면,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영어로는 뭐예요? 그냥 처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헬라어로 많이 아시니까 헬라어로 이거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교회 뭐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잖아요. 근데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은 시장 용어예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시장 용어예요. 그럼 시장에서 누구 이렇게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론을 정리할 때 보면 독일어로 하면 키르케 이런 단어로 써요. 그래서 이런 단어로 정리될 수 없다. 교회는 어떻게 그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 반석툴립교회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더 애쓰는, 물론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떠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셔서 오늘 이 에스겔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이 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